불안불안한 세상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발길이 닿는 현장마다 그곳에 먼저 가 계시면서 그 현장 속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또 보호하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안을 허락해 주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는 귀한 송년주일 감사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43편, 이 43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다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앞에 있는 시편 42편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42편 보면 5절과 1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는 하나의 시편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윗이 불안과 낙심과 염려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시작되는 내용이 반복되는데, 세 번씩이나 이 시편 42편과 43편 하나의 시편이라고 본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세 번씩이나 후렴구처럼 이런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윗이 살았던 그 당대에 다윗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다. 근데 우리가 이 반복되는 이 내용을 보면서 동시에 깨닫는 것 있죠. 수천 년 전만 아니라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는 다윗과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세상은 힘들다 하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보면 염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물론 이것이 그냥 우리에 대한 권면으로만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살았던 그 당대에 얼마나 염려가 많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면 이런 권면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했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염려에 대한 베드로의 이 권면에 부합하는 삶을 과연 살고 있나요? 어차피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염려와 불안에 많이 내몰려가지고 떨고 있고 시간 많이 낭비하고 신경을 갉아먹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한 세기, 그러니까 100년이죠. 20세기입니다. 20세기 이 100년을 정리한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인구 증가율이 모두 몇 %였느냐 하면, 처음 20세기가 시작할 때보다도 2000년이 시작된 1999년까지 인구가 671% 폭발적인 증가를 한 거죠. 671% 엄청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정신질환자의 수는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까? 1901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보다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3,823%가 증가를 했대요. 제가 종종 이 서현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어린 원생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표정을 보면 태산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세상 근심 자기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다니는 이 어린이집 원생들이 있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는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만 상을 찌푸리고요, 하여튼 어린이집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거리가 참 짧은데 정말 달팽이 기어가듯이 그렇게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렇게 어린이집을 향해 갑니다. 애들도 힘들다는 거죠. 애들도 힘들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짧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저 소연 어린이집에서 섬기고 있는데 저 어린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짤막하게 기도합니다.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여러분, 모두가 힘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모두가 힘들죠. 자기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가 없고 누군가에게 통제당하는 삶을 밑도 끝도 없이 당하는, 끝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염려가 큽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걱정으로 시작해서 염려를 하루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무 힘드니까 걱정 인형이라는 걸 사더군요. 요즘은 베개 밑에 이 인형을 넣어두고 잠을 자면 걱정이 다 그쪽으로 넘어간다. 근데 뭐 그럴 리도 없지만, 과테말라가 원산지라 그러는데 이런 문화도 지금 생기는 그런 판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 영어로 보니까 worry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worry, don't worry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worry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고대 앵글로색슨 말에서 나왔습니다. 어원이 고대 앵글로색슨 말이에요. 물어뜯는다, 그런 단어에서 이 worry가 나왔어요. 물어뜯는다. 염려와 걱정이 사람의 뭘 물어뜯습니까? 마음을 물어뜯죠. 심장을 물어뜯죠. 생각을 물어뜯죠. 실제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은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참 의미심장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상하게 하는,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100%를 우리가 염려라고 놓고 볼 때, 100%의 염려를 놓고 볼 때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염려를 40% 정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가 버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떠올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걸 가지고 또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30% 남았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따져보면 12% 정도는 우리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랍니다. 10%는 또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래요. 나머지 몇 퍼센트 남았습니까? 정리가 되셨나요? 8% 남았습니다. 근데 8% 중에도 절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4%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어느 분이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염려해서 안 되는 것들 너무 많은데 왜 염려하고 앉아있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잘 안 됩니다.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의를 맞이했지만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불필요한 염려하지 말자, 그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잘 적용이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에는 벗어나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방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이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시편 42편과 시편 43편, 오늘 본문 들어있는 시편 43편은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냐 하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여러 곳으로 도망을 다닐 때 지어진 시편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통치에 대해서 반역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역성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대적으로 놓고 싸워야 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이 자기 피부친데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아들을 또 두둔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 찼을까요? 시편 42편 3절 보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된 상황. 네 꼴이 그게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죽었냐 살았냐? 그렇게 비아냥거림을 자신이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하고 냉담한 표정으로 사택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팔짱만 끼고 구경하는 구경꾼들 사이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안 쓰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완전히 바꿔내는 방향 전환의 외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43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부만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표현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구나. 하나님만의 나의 낙심과 불안과 염려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너 속으로 확인하라 이 말이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마흐티슈토 하기라는 발음이 좀 어려운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원어적 의미를 따라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너의 고개를 떨구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무엇 때문에 너의 고개를 떨구고 있느냐. 여러분, 고개를 아래로 푹 숙이고 떨 때가 언제입니까? 만사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아닙니까? 건강에 이상 징후가 오고 힘이 딸리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고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상황 속에서 늘 마음이 우울하고 지금과 같은 거죠. 마음속의 기쁨은 그냥 다 증발되어 버리고.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심판이 경기 종료 휘슬을 울릴 때 두 팀이 딱 대조가 되죠. 한 팀은 고개를 하늘을 향해 쳐들고 기뻐서 방방 뛰는 그런 선수들을 보는가 하면 또 그 반대로 고개를 떨구고 풀이 죽어가지고 자신의 발끝만 쳐다보고 있는 선수들을 우리가 봅니다. 왜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기 뜻대로 만사가 안 풀릴 때 이런 대조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자처럼 늘 고개를 힘있게 들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죠. 내 영혼아, 네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걱정하고 있구나. 여러분, 다윗의 이 선언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어느 정도 있다가 불현듯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를 잡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상실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상실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 책 속에서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가?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그 상황을 개선하기 때문이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을 빼고 개선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이 빠지면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성자 하나님, 지금도 내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또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영혼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찬양 좋아하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또 기도에 나오고 집회 자리에 잘 나와도요, 또 말씀 훈련 잘 받아도 나눔과 섬김을 잘해도 그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습 없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보다는 얄팍한 현실의 세계에 자신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산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죽어버린 삶,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진실성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는 그런 삶 속에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그 안에서만 나는 안전하다. 그 안에서만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저것들 우리도 힘들었는데 점점점 지구촌이 아파하고 환경도 파괴되어 가고 이런 상황 속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어찌 살까 염려가 되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소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죠.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고 또 우리 주변에도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상의 불안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또 하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 의지할 때,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 불안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조금 그래도 큰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깡촌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주 깡촌에서 버스가 하루에 2번 들어가는 그런 데 있는 친구들도 나오고요. 근데 그 지역이 굉장히 불교세가 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깡촌에서 나온 친구들 가운데 부적을 다 가지고 다니는 친구가 꽤 많았어요. 부적을. 불교세가 세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불도에 심취해 있는 거죠. 혼자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까봐 부모님들이 이제 부적을 해 주신 거예요. 보호받으라고. 근데 실제로 그 부적이 얼마만큼 재난을 면하게 해 주었는지 그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준 것 같긴 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방학을 지나면 새 학기가 되면 이 친구들이 항상 새로운 부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전에 가졌던 부적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부적을 가져와가지고 서로 자랑을 합니다. 이건 얼마짜리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근데 그 장면을 제가 한 번씩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제 좁은 소견에 아이고 참 못났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머릿속에 번뜩 정리되는 게 뭐냐 하면 저 부적 길어봐야 효능이 6개월짜리네, 그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부적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면 새로운 부적 바꿔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부적은 어떤 게 된 겁니까? 효능이 끝난 거죠. 끝나버린 겁니다. 그 친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효능이 길어봐야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여러분, 안전이란 단어를 영어로 security라 우리가 그렇게 발음을 하면서 보는데요. 영어로 security라 그러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라틴어 세쿠루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세쿠루스라는 단어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염려가 없는, 걱정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연관을 잘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security, 안전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염려가 없을 때, 걱정이 없을 때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해도, 아무리 안전한 상황이라도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잔존해서 남아있으면 그건 뭡니까? 불안한 상태예요. 그건 안전 상태가 아닙니다. 거꾸로 아무리 위험하고 위태한 상황이 생겨도 우리 안에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으면 그건 어떤 상태예요? 안전한 상태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위태하고 불안한 상황을 맞이한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안전할 때 나오는 거죠. 염려와 불안을 넘어서 찬송한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걱정이 없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표현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과 존재들을 절실하게 찾아보았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도움 다 포기하고 이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어. 저 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대하겠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해진 상태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깊이와 크기가 어느 때 증명됩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증명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금 우리가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를 더 크게,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을 가져다 주는 세상의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왜곡되고 부박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절망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신뢰하겠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요,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금년 한 해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많이 탄생하게 해주셨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근데 아이들이 못 본 사이에 부쩍부쩍 자라가지고 커서 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막 이렇게 크니까 뭘 확인하느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민감하게 자기 엄마를 잘 알아보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모두가 다 엄마 바라기입니다. 엄마 얼굴이 최고예요. 잘 놀다가도 엄마가 없어졌다는 낌새만 보이면 금방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게 민감하게 좀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이 없으면 난 안 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염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것,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여기 있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이 코로나19의 사슬을 끊어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더 건강에 유의하고 피부치인 우리 육적인 가족들, 영적 가족들의 건강을 서로 쌀뜰히 챙기면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잊지 마십시다.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고개를 떨구지 말고, 고개를 힘있게 들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서로 격려하십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 돌에 맞잖아요. 그 돌에 맞는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위로 고개를 듭니다. 위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영광을 경험하죠. 오늘 우리 힘들지만 절대로 고개 떨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얼굴 들고 소망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자리에 우뚝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